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해 받으신 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말하죠.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부활하신 사건을 말합니다.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친히 살아계심을 보이시며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지요. 이에 주님의 승천을 목도한 주님의 제자들과 주님을 믿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한 다락방에 모여서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썼는데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이 되는 오순절이 되자 이들이 모인 곳에 드디어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며 부활 주일 이후 7번째 주일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기사와 표적을 행하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의 모임이 생겨났는데 이것이 교회의 시초이며 이를 초대교회라 부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함께 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심을 목도하였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치리했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초대교회를 본받아 만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의 특징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과 이 제단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실 때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같고 아니 그 이상의 교회구나라고 기뻐하는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만 가지시는 것으로 그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핍박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모이게 힘쓰며 힘써 기도하였고 전도하였고 또한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살았던 그들의 신앙과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라고 돌아보시고 또 여러분들의 있는 모임들이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라고 돌아보시며 초대교회에 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우리 자신이요 모임이 꼭 되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했습니다.
성전에 모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예배를 드리고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또한 전도나 봉사 등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 하늘의 상급을 쌓지요. 그런데 사실 초대교회는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던 시기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에도 극정통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교회는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극정통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또 위협을 해를 당하는 이러한 핍박을 당하기도 하는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인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였겠습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들은 예수님을 싫어하였고 예수님을 핍박하였던 이들입니다. 예수님께 나타나는 권능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붙쫓으니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자기의 의와 틀로 예수님이 잘못되었다 하며 핍박하였고 결국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죽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없었죠. 그것이 이미 이제 보고되었을 때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은폐할까, 어떻게 가릴까 했습니다. 왜냐? 핍박하였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이거는 신이시잖아요. 신인 증거이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어찌하든 가리우려고 했고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숨길 수 없는 것이 이런 주님의 부활하심을 목도했던 이들, 그리고 또 앞서서 사도행전을 읽어드린 대로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살아서 제자들에게 또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또 함께 그 사랑을 나누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도한 그들은 이제 충만하니 이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시니 이것을 본 목도한 성도들이 힘써 주님을 전합니다. 주님은 분명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런데 살아나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리우셔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다. 그분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주님을 믿도록 힘써 전도하였고, 그리고 전도하는데 전도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전도하는 말씀을 확증할 수 있는 기서와 표적이 나타나니 사도들의 그 전하는 일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써 전하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도 이제 구원을 받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러니 어찌합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계속 박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싫어했고 미워했고 죽였던 주님을 지금 살아나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신이시다. 내가 보았다. 그분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성도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고 박해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그 가운데도 이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하나님의 뜻을 힘써 쫓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이지 않았다면 핍박 중에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또 이들도 뜨거운 마음에 성전에 모이기 힘썼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심한 핍박 중에 채찍을 때리기도 하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또 가다 놓기도 하고 협박도 합니다. 주님을 부인하라고 합니다. 주님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결국은 죽음의 자리까지 이르는 이런 핍박 중에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안식일 하루만 서로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교제를 나눈다면 어찌 일주일 동안에 있는 세상 속에서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힘들죠. 그러니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성전에 매일같이 모이기를,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게 하셨고, 성전에 모여 말씀을 듣고 또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힘을 얻고, 또 무엇보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니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키워가고 핍박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천국 가기까지는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원수마귀가 주관하고 있기에 어찌하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구원의 길에서 떠나게 우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더욱이 죄로 간영한 이 마지막 때는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선과 진리를 찾아볼 수 없는 악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심히도 어렵지요. 믿음을 잃게 하는 세상 쾌락과 유혹 속에 믿음을 지켜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려면 매일 성전에 모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하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은혜를 받았어도요, 주중에 세상에 나아가면요, 그 은혜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다짐하였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은혜 받은 바를 지키고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매일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상고하고 또 여러분들이 곳곳에 모임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고 안식일을 통해 받은 바 은혜를 더 키워가고 온전한 열매로 우리 안에 이룰 수 있도록 모이기에 힘쓰라 성전에 매일같이 모이는 초대교회와 같이 닮아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삶을 등질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니 힘써 세상도 살아야죠. 세상에서도 성실하게 부지런히 또 세상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면서 세상 가운데도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삶이 다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는 천국 가는 천국 백성들이기에 세상에 힘써 살았다 할지라도 하루를 마감할 때 또 우리 하루 중에 시간을 내어서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또한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받은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결코 유지할 수 없다는 것, 원수마귀 사단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은혜와 감동을 빼앗아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길가밭을 말씀하실 때 씨앗이 떨어져도 새가 먹어버리잖아요. 길가밭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렇게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의 받은 은혜, 말씀의 은혜, 성령의 충만한 그 교회에 와서 본 기사와 표적을 그것을 믿음으로 볼 때는 받았는데 세상에 돌아가서 내 삶을 살아가고 성전에 모이게 힘쓰지 않으면 생각해 볼 때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고 또 의심하게 되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니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오지 않아서 신앙이 믿음이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살이가 바빠서 교회 가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듣고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살이가 바빠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살이가 쉬워서 아니면 여유가 있어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영혼이기에 내 육이 잘 먹고 입고 쉬고 눕고 자는 것, 이래서 평안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내 주인 되어진 영혼, 그 영혼이 천국 가야 하고 천국에서도 더 아름다운 곳에 들어가야 하기에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쁜 세상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신앙이요 믿음이라는 것을 알기에 이렇게 복된 삶을 살고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셨죠. 그러나 지금도 이 현대 바쁜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많은 크리스찬들, 여러분들은 그리하지 않지만 많은 크리스찬들, 또 우리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매일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또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서로 믿음의 교제를 얼마나 나누는 것을 기뻐하고 힘써하고 있는가라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에 나도 세상이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하루 동안 직장에서 일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세상 삶을 살다 보니까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그런데 내 몸이 그렇게 못해서 항상 안타까워요, 항상 죄송해요 라고 이유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 내 영혼이 잘 되어지기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기 위해 우리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쁘지 않아서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바쁜 생활 속에서도, 바쁜 삶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도, 가장 중요한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은 날마다 모이게 힘쓰는 교회요 성도들입니다. 따라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야 예배, 새벽 예배 등 공식적인 예배뿐 아니라 기관, 교구별 모임을 가져 성령과 진리로 한마음이 되기를 힘쓰며 성도의 자격을 갖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각종 예배는 물론 함께 모여 기도하는 다니엘 철야가 있으니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일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니엘 철야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혼자 집에서 기도한다면, 아니면 혼자 성전에 각자 나와서 가장 편한 시간에 나와서 기도해야 하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면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것은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속된 시간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다니엘 철야를 만들어 놓으시고, 또 목자님은 그 뜻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원자님은 그런 목자님 뜻,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다니엘 철야를 지켜주시고 충만히 기도를 인도해 주시니 우리는 매일 성전에 모이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힘들지 않는 일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다니엘 철야에 나오지 않는다면 무엇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들 다니엘 철야 나오기 위해서 그 9시부터 딱 하고 시작한 게 아니죠. 이미 집에서부터 준비하였을 것이고, 직장에서 또 성전에 오는 그 시간도 있으실 것이고, 그러니 우리는 뭐 좋게 앞뒤 시간을 해도 1시간 그 이상, 뭐 2시간도 더 소요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여 성전에 나오고 또 기도합니다. 나도 기도하기 위해서 그냥 집에서 GCN으로 드려 하지 않으시는 것은 성전에 모이는 것이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이니, 여러분들이 집에서 GCN으로도 드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성전에, 지성전에, 각 지교회에, 또 여러분들이 모일 수 있는 그 모임에, 근데 모일 수 없으시면 GCN으로 드리는 것도 아버지는 가하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성전에 모여 더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성전에 모이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난 뭘 하고 있을까? 뭐 세상 사람들은 뒤로 하고, 크리스찬들, 아니 우리의 모습이라면 그 집에서 기도한다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고, 어느 날은 기도했다가 기도하지 않을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뭐 오늘 하루 피곤했으니까 내가 일찍 자야지, 그렇다고 8시부터 9시부터 잠드는 건 쉽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새벽 예배한다? 이것도 쉽지 않을 거고, 그러면 뭐 잠을 자서 아무리 내 육체가 강건한 것 같고 오늘 하루의 피로가 풀어지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많은 잠을 잔다고 피로가 다 풀린 것도 아니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건강하던가요? 도리어 우리는 병원과 상관없이 사는데 세상 사람들은 약 먹고 병원 가기가 바쁘거든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 많은 수면을 해야 되고 운동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니 충만하고 건강하고요. 다니엘처럼 나오지 않으면 쉽게 아마 집안에서 TV 보시는 거, 이거 쉬운 일이 될 겁니다. TV를 보면 무슨 유익이 됩니까? TV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고 배신하고 거기에 또 오해하고 거짓말하고 또 육적인 사랑으로 또 배신하는 이런 모습들, 그거 보면서 즐거워하고 그거 보면서 눈물 흘리고, 그러다 보면 나도 그런 것들이 점점 마음에 들어오고, 세상 TV에 보면 광고가 많죠. 광고를 보다 보면요, 음식들 광고도 참 많습니다. 이렇게 TV 보다가 뭐 만약에 치킨 광고 나온다. 그럼 저거 먹고 싶다. 밤에 치킨 시켜 먹다가 또 배가 나오기도 하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다니엘 철야 그 재미난 프로그램이 할 수 있는, 우리를 유혹하는 그 가장 피크 시간에 하나님 성전 나와 기도하니 세상의 건 마음에 담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 수 있으니 이 얼마나 복됩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여러분 볼 때 TV 안 보고 영화 안 보고 세상 놀이 안 하고 무슨 재미로 살아?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잖아요. 학생들 중등부가 기도처 다녀와서 말하잖아요. 기도처 안 온 학생들한테 한마디 한번 해주세요라고 마무리 얘기하니까 여기는 와봐야 한다고. 와봐야 이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고 이 학생들도 말하는데 이 행복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기도함을 통해, 예배함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우리는 이렇게 성전에 모이게 힘쓰므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나오지 않으면 이 기쁨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했느냐? 내가 성전에 나와 깨어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더니 건강도 주시고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기도함으로 내 염려와 근심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니 평안하고, 또 그 염려와 근심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천국의 소망, 믿음이 성장되니 이 얼마나 많은 이거는 일석이조가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것에 유익된 우리의 선택을
성전에 모이게 힘쓰는 성도님들은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 아니면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과 결코 비교하시고 또 그러니까 비교하시더라도 우리가 복되다는 걸 아시면 되죠. 근데 비교해서 나는 힘들게 신앙생활해, 너무 바쁜 세상 속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니까 더 바빠, 다른 교회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너무 바쁘게 신앙생활에 힘든 게 아니라 얼마나 지혜로운 선택인가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되 가정이나 직장, 학교나 일터에서도 성실히 지혜롭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모이기를 패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벽 예배를 패하기도 하고 구역 예배를 패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주일 저녁 예배를 패하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타교회를 다니실 때 명절이 있는 때가 주일이었대요. 그러니까 주일에 명절이 겹친 거죠. 그러니까 성전문을 주의종님이 닫으셨다는 거예요. 나도 명절을 지켜야 한다. 나도 부모님과 명절을 지켜야 하니까 주일은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슬프셨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래서 그 다음에 더더욱 참목자, 참교회를 찾다가 이 성결함의 복음을 들으시니 이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천둥번개가 지금 어떤 일이 있어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참교회고, 또 말씀을 듣고 보니 이것이 참임을 알아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우리 교회 오시고는 몇 달이 되지 않으셨는데도 한 번도 안식일을 어기지 않으시고 힘써 신앙생활 하신다는 그런 얘기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요즘 교회가 하나님의 위주로 신본주의로 신앙생활을 이끌어가야 하는데 사람들이 편한 대로, 사람들이 좋은 대로 이렇게 이끄는 목회자가 있고 교회가 있으니 얼마나 탄식한 일이고, 그러니 목자님께서 교회를 깨우셔야 할 때인 것이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 성도들이 편한 대로, 그러면 성도들은 믿음 있는 성도들이요? 아니요. 믿음이 없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의 모습에 따라서 교회가 신앙생활을 바꿔가는 모습들이 많아요. 직장인들이 5일제 근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말에 놀러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놀러 가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강조하거나 주일 저녁 예배를 강조하는 게 성도들을 힘들게 한다고 강조하지 않기도 하고 가르치지 않기도 하고, 때로는 금요일 예배, 토요일 예배로 주일 예배를 대신하는 것처럼 하기도 하고, 또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들도 참으로 많고, 그냥 주일날 예배 중에 한 번만 드리면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형식적인 모습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어찌 깨어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매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깨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런 올바른 가르침, 사람주의,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시고 이끄시는 목자님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깊은 감사가 넘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의 가까움을 깨달아 더욱 모이기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세상 죄악에 물들지 않을 뿐 아니라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 빛 가운데 행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 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므로 진리 안에서 서로 교제를 나누며 사랑을 주고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핏줄을 나눈 형제도 그러합니다. 어렸을 때는 한 부모 안에서 같이 생활하잖아요. 어린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돌보심 속에서 같이 성장합니다. 같이 방을 쓰기도 하고 또 뭐 방을 따로 써도 한 가족들, 가정 안에서 그렇게 한 지붕 안에 살아갑니다. 그러니 티격태격 싸우더라도 우애가 있죠. 그런데 자녀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각자의 가정을 이루고 나면 만남이, 교제가 뜸해집니다. 자기 가정을 이루고 또 그 가정 안에서 사는 것이 바쁘다 보면 뭐 명절에 겨우 만날까? 아니면 명절에 만나도 조금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니까 서먹서먹해지고,
또 그러다가 어떤 자기 유익에 맞지 않으면 등을 돌리고. 그러니까 만남이라는 게 세상 사람도 만나야 친해지는데요. 가족들도 그래요. 핏줄 나는 가족들도 자주 만나지 않으면 그 친한 친분이 점점 줄어들고 사라지는 걸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 안에,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한 형제요 자매이기에 아버지 하나님은 서로 성도들의 깊은 교제, 사랑의 교제가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서로 교제를 나눌 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먼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단은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며 서로 교제할 수 있는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집 주소를 기반으로 교구 조직이 있어서 한 성도, 이제 초신자가 딱 등록하면요, 그 성도를 돌봐주는 분들이 참 많이 붙습니다. 기본적으로 부구역장 있죠, 구역장님 있죠, 조장, 지역장님 있죠. 일꾼들로는 그리합니다. 최소한으로. 그리고 주의종님들로는 부교구장님, 교구장님, 또 대교구장님, 대대교구장님, 뭐 당의장님이나 뭐 그 외의 조직을 떠나서도 한 초신자가 등록했을 때 이렇게 여러 명이 10명 가까운 분들이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을 항상 살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성장케 하고 또 그 모임 안에 그분들이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지요. 작년 성도님들은 화요기도에 구역예배를 드리며 주중에도 가정에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함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뭐 화요기도회나 아니면 목요일 남장년 기도회, 또 금요일 여자 작년 구역예배, 이런 모임을 통하여서는 서로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죠. 돌아가면서 이제 우리 성도님의 기도 제목,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있는지, 그러면 지역 식구들이, 구역 식구들이 한 가지 한 목소리로 그분의 문제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기도해 줬더니 주중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초신자가 그렇게 체험을 하면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바로 구역 식구들의, 일꾼들의 사랑과 돌봐줌을 통해서, 이런 믿음 안의 교제를 통해서 그 초신자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일꾼들이 목자의 손수건으로 기도해 주니까 열이 떠나가고 또 아픈 것이 해결되어지고, 그러면서 또 믿음을 성장케 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교회에 이렇게 작은 단위의 조직들을 통해서도 성도들이 믿음 안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라 하십니다. 또 주일에는 나이를 기준으로 구분된 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 조직으로 구분되어서 모임을 갖고 친교하며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서로 돌아보며 힘이 되어줍니다. 또 봉사와 충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상급을 쌓고 있지요. 자, 그런데 이런 영적인 교회 모임에서 육적인 세상 대화를 나눈다거나 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려 한다면 하나님 앞에 큰 죄의 담을 쌓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전에서 사업 얘기를 나누며 세상 취미, 오락을 말한다거나 성도 간의 돈 거래를 한다면 절대 안 되는 일임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하셨습니다. 주 안에서의 모임은 서로의 믿음을 성장케 하며 더 좋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밀어주고 끌어주는 교제여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뗀다 하셨는데,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떡, 음식을 먹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주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떡을 뗀다는 것은 영적으로 주님의 살인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고 가르침받아 양식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교제나 모임이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시간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서로 간증하고 권면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기도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전도하는 참된 신앙을 소유하게 하는 모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46절 후반절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즉 성전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집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양식을 삼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식 삼을 뿐 집에 돌아가서는 성경도 읽지 않고 그대로 덮어두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는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 이 제단은 목자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 하루에 한 장 이상 읽고 또 성경 한 절 암송하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을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당부해 주셨고 우리 성도님들은 잘 순종하고 계시지요. 또 성경을 힘써 읽으시면서 그 말씀을 풀어주신 당회장님의 설교를 테이프로 또 여러분들이 mp3로 이렇게 들으시면서 생활하시고 또 직장을 오가시며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양식 삼으시니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에서도 떡을 떼는 것이지요. 자, 또 초대교회는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며 기도의 중요성을 알려주셨습니다. 영혼의 호흡이라 할 수 있는 기도를 통하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영혼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것과 같이 영적인 사람도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도해야 영이 살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이루며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며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의 승천 후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모였는데 어떻게 모여서 무엇을 하였어요? 바로 힘써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고 방언을 말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받기 위해 잡히실 때는 두려워 도망쳤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 죽음도 이제는 불사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힘써 주님을 전하는 담대한 이들로 바뀔 수 있었던 것, 바로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에 바로 그것은 쉬지 않는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아 항상 깨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각종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받고 서로 믿음이 성장하도록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무엇보다 기도에 힘쓰기를 당부하고 계십니다. 셋째, 초대교회는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기사와 표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매우 중요하며 복음을 전파하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는 오늘날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랑이 식어지고 죄와 불법이 성하여 양심이 무디어진 오늘날은 더더욱 기사와 표적이 꼭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불치병이 치료받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육의 사람들은 그제서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고 마음을 열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있을 뿐 말씀대로 이루어져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이 없다면 참 믿음을 소유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므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하신 대로 기사와 표적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주님을 전합니다.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힘든 그런 전도의 사역, 선교의 사역 속에서도 힘들지 않는 것은 말씀을 증거하되 그 말씀을 보장하시는 확증의 증거, 바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 제자들도 힘이 넘치죠.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듯이 충만히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보장하시고 함께 하시는 권능,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고 이것이 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사오구를 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사랑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없다면 그것은 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사와 표적이 있을 때만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행해야 듣고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참 믿음을 가질 수 있었지요. 일반적으로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를 하는 것도 기사와 표적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은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지만 체험이 없는 사람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의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도록 역사하시며 교회의 기초를 세우시고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기독교 역사, 이렇게 2000년 흐르는 기독교 역사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이렇게 이뤄야 한다라고 하는 본을 바로 초대교회를 통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닮아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건 우리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에 어떠한 역사가 나타났는지 성경은 상세히 기록하고 계시죠. 그러나 그 초대교회를 이루는 교회들, 초대교회를 닮아가는 교회를 참으로 찾기 어려워요. 왜요? 지금 이 세 번째 초대교회가 충만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기 때문인데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사도, 주의 종들이 없다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를 이루지 못하는 현대 교회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이루려면 성도들이 충만하고 모이기 힘쓰고 그것은요 바로 기사와 표적이 있었기 까닭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신앙인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월등히 신앙생활 참 잘합니다. 믿음이 좋고요, 뜨겁고요, 깨어 기도하는 이런 성도들, 어디 외부에 우리 성도님들도 가끔 그러세요. 밖에 나가서 직장인들을 이렇게 대하거나 아니면 다른 직장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데 뭐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교회 집사님이기도 하고 장로님이기도 하는 걸 알게 됐죠. 그런데 사업의 일로 만나서 일들을 이렇게 교류를 이루다 보면 술자리를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술자리를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은데. 아니면 필요에 따라 가서 사업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음료수를 마시는데 그들은 이제 그렇지 않은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집사님이고 장로님이에요. 너무나 놀랄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이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참 잘해요. 그들에 비교하지 않더라도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게 내가 중심이 좋아서,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사도들로 나타난 기사와 표적, 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단은 초대교회와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기사 표적이 나타나고 있기에 그것을 보니까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살 수 있는 것이지. 근데 많은 교회들은 이런 기사 표적이 없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사는 게 힘들고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이들인지 여러분들이 감사의 조건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해서도 더 큰 감사로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생명의 위협이 오는 핍박이라 해도 더욱 믿음을 굳게 하여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래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놀라운 기사와 표적.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기사와 표적을 보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예수님이 계실 때는 내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주님의 이름을 통해 치료받고 응답받는 이런 역사, 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이러한 역사들을 통하여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어려움도 핍박도 넉넉히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자, 기사와 표적은 사도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이나 빌립 집사도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많은 기사와 표적을 베풀었고 오늘날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제단은 어떠합니까? 목자님의 권능은 개척 전에도 나타났지만 개척 후에는 매주 놀라운 기사와 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지금은 매주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매일같이. 매일이라고 해야 합니다. 왜요? 거의 매일같이 지교회, 지성전, 우리 교회, 우리가 있는 모임 중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무지개 많이 보시죠? 또 우리의 치료와 응답은요 매일같이 나타나요. 나는 매일같이가 아니어도 우리 주변 이 재단의 성도들, 전 세계 만민의 성도들이 치료받고 응답받는 이러한 역사는요 매일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매일을 떠나서 매 시간이라고 표현할 만큼 이렇게 급하고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이 재단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는 개척 때부터 이 권능이 목자님을 통해 크게 나타났지요. 개척 때에도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며 죽은 자가 살아났고 암, 폐병 등 각종 불치병이 치료되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환자들이 우리는 이제 개척교회 성전도 뭐 번들어탄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비좁은 성전. 또 당회장님께서도 목사 안수 받기 전 전도사 때에도 많은 환자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고 치료를 받아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이러한 기사와 표적을 본 우리 성도들은 더욱 믿음이 성장하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힘써 전도하니 교회는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개척하여도 금방 큰 부흥으로 계속하여 부흥에 이르렀죠. 근데 현재는 성전이 비좁아서 예배하기도 식사나 모임 장소, 주차 공간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더 큰 부흥은 이루지 못하지만 이제 가나안 성전으로 이전하여 목자님께서 부흥 성회를 이루기만 하시면 폭발적인 부흥으로 이룰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아니라 그때를 사모합니다. 하지만 그때의 부흥이 아니라 해도요 지금 우리는 사명자로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중에도 힘써 전도했는데 우리가 만난 주님, 사도들이 만나서 전해준 살아계신 주님,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어? 그분은 사람이 아니잖아, 신이시잖아,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사도들을 통해 나타나니 행복하고 기뻐서 힘써 전도하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때보다 더 성령이 충만한 때이거든요. 더 크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고 더 놀랍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초대교회보다 부족한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일꾼들이 더 힘써 충성하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영혼들을 관리하는 것, 이와 같은 부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나는 어떠했던가, 이런 모습들을 비교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후의 부흥을 기대하는 것으로 멈춰 있어서는 안 되고요. 지금도 우리는 내게 맡겨진 구역 식구를, 내게 맡겨진 기관 식구를 돌아보기에 힘쓰며, 또한 세상에 얼마나 많이 불쌍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망을 향하여 열심히 가고, 우리는 다니엘처럼 나와 기도하는데 그들은 참을 알지 못하니 먹고 마시고 오락하고 TV 보고 그리고 세상을 짝하고 세상에 재미난 걸 더 찾아가다가 점점 깊은 쾌락 속으로, 쾌락의 늪으로 빠져들어서 사망으로 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 또한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힘써 전도하고 또 영혼들을 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부흥하려면 성전이 비좁은데요. 그러면 일꾼들이 성전에 천막집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되죠. 그러니까 부흥할 상황이 안 돼서 우리는 전도 못해요. 핑계댈 게 아니라 주시는 은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만난 목자의 권능, 힘써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를 이룬 성도들의 모습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기사와 표적이 교회의 부흥과 축복의 비결이라 당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을 깨달아 금식과 기도로 능력, 권능을 받아 초대교회 때와 같이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내야 한다 당부해 주셨습니다. 넷째로 초대교회는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둔 형제와 자매들로 이루어진 영적인 가정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믿음이 컸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친히 목도한 사도들에 의해 복음이 전파되고 사도들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기에 성도들의 신앙은 뜨거웠고 믿음도 천국의 소망도 컸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5절에 기록된 대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지요. 부유한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헌금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어려운 이들을 도왔습니다.
오늘날 같이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하고 이기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세태 속에서는 이러한 초대교회나 성도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믿음 안에서 한 형제라는 의식을 갖고 물질의 욕심을 버리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된다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 제단은 목자님께서 그렇게 살고 계시기에 믿음이 있고 천국 소망이 있는 성도들은 또 일꾼들은 그렇게 따라 행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당장님의 구제와 선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시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가까운 시기에 있었던 영잔치, 기도처 행사를 이루신 일들, 또 기도처를 꾸미신 모든 일들이 바로 나의 소유를 투자해서 성도들에게 충만함을 주기 위하신 일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음료수도 컵라면도 과자도 먹으면서 맛있어요 맛있어요 무슨 광고하듯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다 무료죠. 음료수나 아이스크림 또 과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사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처의 일꾼들은요 이제 업체들에서 그 물건을 이제 받습니다. 그러니까 배달해 주시는 분들이요 여기가 너무 아름답고 또 이제 곳곳마다 음료수, 아이스크림 이런 기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하더래요. 여기 지금 공원은 언제 개장하세요? 이렇게. 아니 이런 많은 거를 공짜로 나눠준다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공원도 너무 아름답고 아름답게 꾸며 있고 그리고 또 아이스크림 또 곳곳마다 이렇게 과자도 있고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이걸 판매하려고 갖다 놓는 공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물어봤다라고 하죠. 그러나 다 당회장님의 사비, 개인 사비로 학생들 거기 온 성도들에게 마음껏 먹고 마시라고 제공해 주시고 식사도 점심 저녁 식사도 푸짐하게 항상 공급해 주시는 것, 그 재정뿐입니까? 기도처를 꾸미는 것, 여러분 기도처를 꾸미는데도 많은 재정이 투자되죠. 그러나 당회장님은 교회 재정 하나도 10원 한 장도 쓰지 않고 사비로만 이루십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오직 사심 욕심 없이 영혼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신 목자님, 하나님을 만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심고 행하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시는 목자님의 그 심고 행하심을 아버지는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죠. 지금도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세계를 동원하셔서 축복해 주셔서 저렇게 기도처를 아름답게 꾸미십니다. 그러면 기도처를 꾸며서 당회장님이 저걸 보고 즐거워하시려고 꾸미십니까? 여러분 그러자고 한다면요 당회장님 그 재정으로요 해외 좋은 데 돌아다니시면 돼요. 해외 좋은 데 또 많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맨날 똑같은 것만 보면 재미없죠. 새로운 것, 조민한 것, 얼마나 자연도 아름다운 세계 곳곳이 있습니까? 당회장님 저 기도처 안 꾸미시고요. 그리고 당회장님이 좋자고 하신다면 그냥 세계 다니시면 돼요. 그러나 당회장님이 좋자고 하시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에게 천국을 보여주시고자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이고자 여러분 우리는 천국 소망이 있었고 믿음이 크면 좋은 천국 간다는 거 알고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이게 현실감 없이 막연하게 느끼는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처를 꾸며놓으시고 믿음이 좋은 영의 사람부터 이 기도처를 올 수 있다라고 딱 정해놓으시니까 이거는 이제 현실감이 되는 거죠. 빨리 내 믿음을 키워서 천국 훗날 이거는 좀 이렇게 어떤 분들은 좀 뒤로 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목자님이 기도하시고 생활하시는 기도처에 나도 한번 가봐야 되지 않는가? 목자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이런 소망으로 뜨거워지니 우리 안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믿음을 더 소망케 하는 또 계기가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학생들은 어떠합니까? 세상에 뛰어놀기 좋아하고 그 모바일 휴대폰 가지고 또 막 폭력적이고 그런 것들 게임에 빠져있고 중독되어 있는 학생들, 휴대폰을 하루만 손에서 떼어놔도 아니 하루가 뭐예요? 몇 시간만 떼어놔도 불안해하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기도처에 가서 오락 안 하고 자연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해 할 수 있다는 거, 참 이 공간이 천국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여기 기도처 안 온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여기는 와봐야 된다고, 와봐야 한다고, 여기가 천국이라고 학생들 입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목자님은 그렇게 천국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시고자
이렇게 이 땅에서도 이렇게 행복하고 아름답고 즐거운데 천국은 이와 비교할 수 없이 더 아름다우니 성도님들 세상 착하지 말고 천국 갑시다. 천국 소망합시다. 그러기 위해 깨어 기도합시다.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립시다. 당회장님은 여러분들에게 기도처를 만드시면서 이렇게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사랑. 그러니까 그런 사랑으로 당회장님은 많은 물질도 투자하셔야 되지만 그걸 힘들다 어렵다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힘써 이루시고 이제 여러분 영잔치 끝나셨으니까 그러니까 당회장님은 조금 편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또 내년 영잔치를 준비하세요. 내년 영잔치는 더 멋지게 우리 성도님들을 행복하고 충만하게 보여줘야지 하고 어떻게 꾸밀까? 또 그때는 더 많은 이들이 영으로 들어올 거니까 더 넓은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는 목자의 사랑을 우리 좀 알아드립시다. 이것이 바로 천국 소망으로 가득한 목자님이시고 영혼들을 내 생명같이 사랑하시니 제발 천국 소망하고 이 땅 바라보지 말고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이런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런 것에 내 눈 마음을 채우지 말고 천국 소망으로 행복하게 가자고 당회장님은 기도처를 꾸미시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런 목자님의 삶이 초대교회와 같이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나누고 베풀고 내 소유는 전혀 없이 성도들을 위해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행하시는 바로 목자님의 삶을 통해 우리는 초대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외형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이제 초대교회는 필요에 따라 함께 모여 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핍박이 있기 때문에 숨어 살아야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분들 로마에 가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카타콤과 같이 이렇게 모여서 지하에서 모여 살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곳곳에 세계 곳곳에는 초대교회 핍박을 피해서 함께 공동 생활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또 그렇다고 해서 다 그렇게 생활한 것은 아니죠. 흩어져 자기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고 또 이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삶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소유가 많은 사람은 그것으로 구제하고 헌금하고 그래서 교회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갔고 자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이웃을 구제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기 위하여 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는 것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종교나 이제 기독교에서는 오해를 해서 같이 공동생활을 해야 하는 것처럼 하긴 하지만 꼭 그래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삶대로 최선을 다해 사시고 그 안에서 또 내 소유, 내 재산은 전혀 없어야 돼. 이게 아니라 여러분 삶도 또 더 부유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시고 그러면서 또 내 것은 내 것이라고 이거는 나만 쓰고 또 내 자녀만 잘 먹고 내가 부유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욕심 부리지 않는 것. 양보하고 베풀고 주고 돌아보는 이와 같은 것을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족하는 법을 배워서 물질의 욕심을 버리고 사랑으로 이웃을 돌아보아 구제하며 봉사하는 삶을 살며 결코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물질의 욕심이 있어서 재산을 쌓아가는 데만 급급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나 교회를 돌아보지 못한다면 참 사랑과 믿음이 어디 있으며 어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5절에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고 했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부유하게 산다 해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땅을 떠나야 할 때는 빈손으로 온 그대로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는 그 재물을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생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향하여 있어야 하지요. 그런 사람은 주어진 물질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심는 것이 즐겁고 행복할 것입니다. 이 제단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너무도 잘 아시는 목자님이 계시기에 개척 때부터 구제하기를 힘써왔습니다. 개척교회여서 재정이 여유롭지 않아도 미자립 교회를 도우며 도움을 요청하는 곳에는 마다하지 않고 구제하셨습니다. 현재는 매달 매월 2억 가까운 액수를
1천여 가정에 구제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목자님께서 개인적으로 구제하시는 것도 참으로 많습니다. 목자님께서는 성도들이 내 자녀여 가족이기에 누가 가난하여 굶주리거나 학비가 없어 공부하지 못한다면 너무도 마음이 아프시며 슬픈 일이라 하십니다. 그러니 매달 구제헌금을 들이셔서 성도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축복자금이 들어오면 더 넓히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사심 욕심은 전혀 없고 오직 영혼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시는 목자님이 계시기에 이 재단은 초대교회를 넘어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도 목자님을 닮아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만 쫓아 행하셔서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을 보고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물질까지도 아낌없이 모두 드렸지요. 또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도 떡을 떼니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장 47절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고 초대교회는 큰 부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원과 부활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으므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전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 큰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초대교회보다 더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더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유지되고 있고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초대교회에 비할 수 없도록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도 행복하고 기쁘다 고백하십니다. 믿음은 초대교회보다 더 빠르고 더 신속히 성장할 수 있는 축복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뭔가 부족한 것이 좀 있나요? 우리의 구역, 우리의 지역, 교구, 기관, 선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여야겠죠. 힘써 전도하며 또 함께 모이며 주의 사랑을 나누되 그 힘과 능력으로 세상에 나아가서는 전도하고 또한 힘써 신방함으로 아버지의 나라를 확장케 하는 것, 구역이 부흥하고 교구가 부흥하는 것, 선교회가 부흥하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 이상의 축복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일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는 성령이 임하시고 도와주심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라도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며 힘써 전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을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말씀 상고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성령께서 언제 어떻게 임하셨고 그로 인하여 초대교회가 이루어졌고 초대교회는 핍박 중에도 승리하며 부흥할 수 있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 이 재단이, 이 만미재단이 초대교회보다 더 승한 아버지의 응답과 은혜와 축복, 보호하심을 받고 있으며 우리는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과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보며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복된 성도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오나 내 자신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믿음과 열심과 충성이었는지, 또한 우리의 모임이 초대교회의 가정과 모임들을 이루었던 것처럼의 영적인 모임이었는지 돌아보며 부족한 것들은 더 채워감으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마음껏 간증하며 크게 영광만 돌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를 붙드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성도님들로 더욱 축복하시며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